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한 가지 더 인사해야 됩니다. 추석 명절 아프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아주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좀 소개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 권희열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전현수 어르신하고 우리 정창호 장로님, 송영자 우리 권사님, 우리 가족들 나오셨거든요.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크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언제 왔는지 우리 동해 가는 길로 들은 거예요? 네네. 저희 안산에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시댁이 동해인데 가는 길에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웅영 집사님, 최혜영 우리 집사님 차 일어나보세요. 네. 처음 집사님도 작년에 한번 왔었어요. 우리 얼마 안 돼서 왔었는데 또 왔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이경훈 성도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박수. 우리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예배 끝날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 추석 명절을 보내야 되는데 추석 명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명절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이번 추석도 아주 행복한 추석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기. 여러분들 추석 당일날 밥상만 받지 마시고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좀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문이 저 2층 로비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가족끼리 우리 명절이니까 한번 같이 드리자고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기. 탓하고 막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을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죠. 가족의 말과 마음에 공감하기. 내가 먼저 열심히 섬기기, 칭찬하고 격려하기, 성적, 취업, 결혼 묻지 않기. 네, 이거 중요합니다. 이번에 지금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 어디 대학 뭐 어디서 썼냐, 수시 썼냐 안 썼냐 물어보지 마세요. 알아서 잘 쓰고 있으니까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불평하거나 험담하지 않기. 아유 뭐 반찬이 왜 이래? 그런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주는 대로 감사하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미워하거나 싸우지 않기. 내가 조금 더 손해보기. 감사한 마음 갖기. 명절 10계명. 이번 명절에는 여기다 플러스 하나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아프지 말기. 아프시면 이번에 응급실 가기, 진료받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 기간에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명절 10계명을 봤는데 진짜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10계명.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이 10계명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났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대장격인 10계명 이제 거의 지키지 않아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은혜를 살고 있다. 그래서 10계명은 유통기간이 지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사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고 있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우리 토요일을 지금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조금 이제 오래된 거, 퇴색된 것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10계명을 폐기 처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10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 자, 첫 번째 이유 10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이 10계명을 써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성경 66권 있지만 그 말씀은 모든 인간이 기록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직접 쓴 거는 사람들이 썼어요. 모세가 쓰고 바울이 쓰고 베드로가 쓰고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써주신
번만 써준 것도 아니라 두 번 써주셨잖아요. 첫 번째 말씀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서 모세가 이 돌판을 집어 던졌잖아요.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모세야 다시 이 돌판 가지고 내가 다시 써줄게 하고 또 써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두 번에 걸쳐서 써주셨을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여러분들 우리 유명한 분 사인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인 받은 거 복사해도 되고 뭐 대충 똑같이 그려도 되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직접 사인하지 않으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경매해도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유명한 분 그 사인은 나중에 100년 지나면 경매할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그래서 진짜 저자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진짜 그분이 쓴 글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진짜 직접 써주신 말씀이 이 십계명이라면 이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이 십계명은 3,500년 전 그 시내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써준 말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지금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두 번 나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주실 때의 회중과 이 신명기 5장을 듣는 회중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 날까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회중들은 출애굽한 1세대, 출애굽 1세대예요. 하지만 이 신명기 5장을 듣는 이 회중은 그 1세대는 다 죽고 20세 미만의 1.5세대와 그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 출애굽 1세대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바로 출애굽 1.5세대 2세대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회중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우리와 세우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따지면 3,500년 지난 오늘 여기 사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주신 말씀이지 나는 상관없지.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왜 십계명이 중요하냐?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언제 주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애굽 땅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종이었습니다. 종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나면 눈 뜨면 나가서 일해야 되고, 밥 주면 밥 먹고, 또 일해야 되고, 또 자라면 또 자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노예처럼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바로 애굽의 종살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탈출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거죠. 종이 아닌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해 주셨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 십계명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내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나를 전적인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지? 그것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 벌받나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네,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율법을 받아들이고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바뀐 신분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뀐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래된 이 드라마 중에 이 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MBC 2010년에 나온 드라마, 벌써 15년 됐어요. 혹시 감명 깊게 보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원효수 목사님 아주 손을 드시는 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자, 이 이야기는 이 조선의 19대 왕이었던 이 숙종, 지진이가 이제 숙종이에요. 이 숙종이 이제 그 관련된 이야기죠. 이 동이는 이 왕궁의 가장 천한 신분 무술이라죠. 무술이, 허드렛 일을 하는 무술이었어요. 그런데 이 숙종의 눈에 띄어가지고 한순간에 무술에서 뭐가 됐어요? 중전마마가 된 거죠. 자, 한순간에 무술에서 중전마마가 되니 동이도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말도 바꿔야, 말수도 바꿔야 되죠. 말도 이제 아주 근엄하게 말해야 돼요. 또 행동까지도 그때 수전에 막 출랑출랑 뛰어다녔다면 이제는 아주 품위 있게 걸어야 돼요. 자, 무술에서 중전마마가 되니까 많은 것이 바뀌는 거죠. 근데 중전마마가 돼서 나 너무 불편해, 나 다시 무술이 돌아갈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우리도 종되었을 때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꺼이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우리 십계명만 그 의미만 잘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 613가지 어떤 것인지 잘 몰라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을 정리해보면 613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하라는 명령은 248개가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은 613 빼기 365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죠. 우리는 다 그것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십계명으로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또 압축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바로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이 10계명의 내용이 바로 이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율법 613가지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10계명 10가지를 다 하면 좋겠지만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계명이. 자, 1계명이 뭐죠?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 자,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 613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1계명만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우리 마음에 새기면 613가지를 다 지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 의미로 살펴보겠습니다. 소극적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무지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 그것은 그냥 나온 재앙이 아니에요. 왜 이 10가지였냐? 그 10가지는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신. 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나일강은 말 그대로 신입니다. 왜요? 나일강이 애굽의 젖줄이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 마시고 농경지에 물 주고 또 그 물 가지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 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이 한순간에 빨간 물을 핏물이 되어버렸으니 마실 수도 없고 목욕할 수도 없고 뭐 어떤 물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저 나일강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개구리, 이, 파리, 가축, 피부병,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도 이 생명의 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와 대결해서 이긴다. 모든 애굽의 신들은 하나님 앞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열 재앙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이런 모든 신들에게 노출되어 있었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또 거기도 신이 있어요. 어떤 신이 있을까요? 가나안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바알신, 바로 이제 풍요의 신이었던, 비를 관장하는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또 농사 짓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다산의 신이었던 아세라 여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게 되면 무심코 그들의 문화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출애굽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는 분,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우리를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켜주시는 분, 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켜주는 분. 다른 신은 바라보지 말아야 돼. 하나님, 넌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바알신도 섬기지 않고 아세라도 안 섬기는데 그럼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요즘 강력한 신이 있습니다. 바로 맘몬이라는 신이에요. 맘몬은 뭐냐면 이 재물, 돈, 그러한 의미로 이제 재물 신을 우리가 통칭해서 맘몬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맘몬의 영향을 받고 있다. 여러분 여기 사북에 계시니까 한번 가기 전에 저기 강원랜드
왜?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을 아주 쫓아간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쉽게 벌 수 있을까?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에 완전히 다들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선택할 것인지. 양다리는 없다는 거예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금과 은도 필요하면 주세요. 우리 형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금과 은도 다 주시는구나. 그런 간증이 넘쳐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몰라서 그 돈만 쫓아가다가 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라. 다른 신은 하나님의 잽이 안 된다. 그 말씀을 해주거든요.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나 외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알파나야. 이 알파나야는 알은 앞에라는 뜻이고 파나야는 얼굴이라는 뜻. 즉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너와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중간에 끼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결혼할 때 여러분 이런 사진 찍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이우영 집사님 이런 사진 찍었어요? 뽀뽀까지 하는 사진 찍었다고요? 우리 이런 사진 찍잖아요.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신혼 때는 서로 바라만 봐도 너무 행복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 이걸 원하는 거예요. 너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게 다른 것, 나는 내 앞에 너만 있고 너 앞에 나만 있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격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피치 못해서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기뻐서. 우리가 결혼하면 상대방이 맞춰주잖아요. 그것이 억지로 맞추는 건가요? 여보 좀 일찍 퇴근해서 같이 밥 먹자. 여러분들 억지로 일찍 퇴근하는 건가요? 아침 출근할 때부터 빨리 언제 퇴근하나 그거부터 지금 시간 보잖아요. 그죠? 왜? 빨리 가서 여보가 끓여준 김치찌개 먹으려고.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혼때같이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서로 바라봐도 막 떨리고 막 손 잡아도 막 찌릿찌릿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얼굴 앞에 다른 거 두지 마라. 너만 바라볼 거야. 너도 나만 바라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이 될 때까지도 서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세상 다 가진 거예요. 돈이 좀 없어도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많아도 관계가 깨어지면 너무나 힘든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가깝지만 또 가장 먼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네? 부부! 역시 다들 스마트하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맞습니다. 부부관계가 그래요. 무촌에 무촌, 촌이 없잖아요. 촌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서로 잠자리도 같이 하고 같이 바라보면서 잠자고. 자, 그런데 돌아서면 가장 먼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삐졌어 하면 딱 돌아서면 만나려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먼 사이가 되나요? 가장 가깝고 가장 허물없는 사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마음이 틀어지면 만나기 가장 어려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렇게 멀어지는 관계가 부부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운 관계, 서로 마주보는 그러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망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실 때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 너가 나만 바라봤을 때 그때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 목매였을 때 그때로 돌아가라. 이거 가나안 땅 가서 부자가 되고 먹을 것이 많아지니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했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신혼 때 바라만 봐도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시죠? 교회 올 때 마음이 설레시고 예배 드릴 때 정말 가슴이 뜨겁고 십자가 바라보면 정말 눈물이 울컥울컥 나오고 그런 관계신가요? 아니면 왜 일주일 이렇게 벌써 빨리 돌아왔어요? 뭐 좋은 교회 가야 된다래요? 빨리 예배 드리러 놀러 가야 되겠다. 어떤 그러한 해치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고 예배를 지금 드리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신혼 때처럼 너만 바라봐도 난 행복해, 너 얼굴 보니까 나 너무 기뻐, 그렇게 꿀 떨어지는 얼굴 눈을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눈을 시선을 회피하고 다른데 세상 좋은 거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 들을 산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민수기 6장은 이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도 오늘 또 부르겠지만 이 축복송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사장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지니라. 아멘.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 빨갛게 표시된 글씨가 없어도 이 말은 그냥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복 주시기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라는 말이 다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를 연인 관계로 바라보신다. 딱딱한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연인 관계로 정말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너와 내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아. 나는 너만 바라볼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항상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 너는 어떠니? 물으시는 거죠. 너도 나만 바라보고 있니? 너도 나만 있으면 행복해? 이 10계명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프로포즈인 거죠. 난 너만 사랑할 거야. 난 너만 바라볼 거야. 너도 나만 바라볼 거지? 너도 나만 사랑할 거지? 어떻게 보면 이러한 프로포즈의 말씀이 10계명, 1계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 시간 오늘 부르십니다. 난 너만 사랑할 거야. 난 너만 바라볼 거야. 너는 어때? 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예 예수님, 예 하나님 저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제 사이에 아무것도 있지 않게 하나님만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때로 넘어질 때 있지만 저 또 일어서겠습니다. 또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다짐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나만 바라보신다고 하면 나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